예, 우리가 로마서를 해나가다가 어떤 계기인지 잘 생각 안 나네요. 어떤 계기에 4대 저주에 대한 3, 4도 저주에 대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3, 4대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서 천대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하여서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응답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 한 절, 찬송가 한 절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러면 그것만 받지 마시고 앞뒤 전후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면서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조금 건넜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을 통하여서 초반에 우리의 인생은 모두 죄 가운데 있다. 그 죄가 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죄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심판이 있다, 그것을 3장 초반에 말씀하시고 3장 21절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끌어가셨죠. 이제는 그랬습니다. 예, 이제는 율법 아래 그늘에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 얘기죠. 율법은 분명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신령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신령한 건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구약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것을 증거했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시편도 그것을 증거했다, 그인데 시편이 뭐냐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욥기, 또 뭐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증거를 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을 증거한 것이 모든 성경이다, 그 얘기죠. 자, 2절. 곧 누구냐면 구약 성경이 누구 증거했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린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의롭다는 것이 믿어지니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가져갔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증거, 예를 들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육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안에 있는 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왜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니고 마누라 2번씩 팔아먹고 애굽 내려가지 마니까 애굽 내려갔고 이렇게 불순종한 흔적, 이삭 준다는데 자식 준다는데 아주 하여튼 안 믿은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는 거짓 나사로인가요? 아니, 나사로라는, 아니, 나사로가 아니라 뭐죠? 이 땅에 거지로 살았던 사람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고 낙원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어내니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을 믿어지게 해되어졌다, 그 얘기죠.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때는 율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했어.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에 대한 소리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보면 누구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죠. 아주 살인죄지고 음란죄를 졌던 자가 다윗이다, 그렇게 얘기죠. 근데 율법은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줬을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율법 이후의 사람이나 율법 이전의 사람이나 아무나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 덧입히시켜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인간의 행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니 만사형통하니 그것은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한번 8절 쳐보세요.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뭘 믿냐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의 행위로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남을 인하여서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거저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선물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도다, 그것을 전가시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 보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서 천국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의 후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 여정 속에 여러분과 내가 후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얘기하는데, 후사가 뭐냐? 대를 잇는다, 그렇게. 후사가 도대체 뭐냐? 유산을 상속할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율법으로 되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후사가 되느냐,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냐, 그것을 풀어주는 키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자식 준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사 준다 그랬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12장서부터. 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 것입니까? 약속만 하시면 뭡니까? 주시지도 않는데. 나는 아직까지 약속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그러니 내 상속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 후살로 삼겠다, 그 얘기죠. 중요한 것은 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종.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사단의 종이 되었던데 종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느냐? 후사가 될 수 없도다,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하여 가는 거야.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야. 그 사람은 종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처럼 엘리에셀은 종인데 율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후사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노후의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이 이삭을 가지고 8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다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여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또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엎드려서 이제 또 내년 이맘때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웃으며 심중에 내가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인간의 힘으로는 자식 낳을 수 없다 그 얘기죠. 또 사라는 94가 되었으니까 어찌 경수가 끊어졌는데 생산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까는 엘리에셀 종을 얘기하더니 이제 자기 후손의 언약에 의해서 나오지 아니한 인간의 힘, 인간의 육신에서 나온 것, 사람에 의해서 나온 누구를요?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낳은 종, 율법이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풀어드렸어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게 여호와인 겁니다. 아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믿지도 않는데 먼저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름까지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중에 믿지 않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머, 믿지 않았는데 이삭이라 그들이 뭐예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기억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일을 이루셨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이라고 말하라고 했으니까 이삭으로 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죠.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과 또 언약을 세워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은 후사가 아니고 이삭이 후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삭은 어떻게 난 자냐? 100세 90세에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창세기 아니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에 범죄했을 때 지은 죄를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주시겠다고 창세기에서도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 다 자녀, 아브라함이 8명 있었잖아요. 이삭 1명 빼놓고 7명은 다 그의 아들들인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난 자만이 뭐예요? 내 씨라 칭하리라, 내 후손이라 칭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곧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자,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구약성경은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그럼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석한 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도다. 초대교회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예수를 믿었어요. 죽고 옥에 갇혀도 예수를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압박과 고통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을 얻는 건 아무나 얻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후사다,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죽었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요, 잠시 잠깐 막 즐거운 일이 있는 줄 알고 한평생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치고 고난생의 삶의 여정이죠. 잠깐 기뻐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데 또 이 육신이 있을 동안 광야이기 때문에 안식이란 별로 없어요.
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그리스도를 인하여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 쫓으라, 율법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다시 보세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단의 계계에 있지 않은 사라는 자유의 여자예요. 자유하는 여자, 복음의 여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복음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고 이미나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그것이 뭐야? 후손이다, 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육적인 후손이 아니다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언약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땅에도, 이 조그만 나라에도, 우상 천국을 잃었던 이 나라에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자손을 향하여서 오는 그를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요. 그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하셨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씨가 도대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얘기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럿이 아니다.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손, 언약 자손은 아니다, 얘기해요. 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키는데 곧 내 자손이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자손 누구요? 이삭을 주시고,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낙원에 가 있는 거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영생이 임했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니까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인하여서 여기서 무엇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세인에게 굳게 하기 위함이다. 굳게 하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데나,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간 데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나, 이런 소리 하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는 흔들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고, 그럼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이방인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세울 거냐? 아브라함처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실수 많고 불순종했고 넘어졌고 쓰러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우리는 그 후손들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 이미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루,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반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르는 줄 알았더니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선택,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당신이 택한 자를 향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고 복을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괜히.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3절. 자,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약의 물질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 준다는 것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신령한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보세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그 일이 구약에는 언약이 되어졌고 약속했던 거고, 신약에서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나도 생명록에,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덧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믿어졌으니까요. 죄인이어서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이 복음을 인하여서 자기네들이 산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는 그 믿음이 왔어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식이 있어서 듣고 기뻐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구약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그러면 작정 안 된 자는 믿어라 믿어라 해다 이거를 갖다 말씀을 갖다 귀에다 박아도 못 믿어요. 그래서 비유로 비사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보세요. 땅에 있는 자기의 백성, 땅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도다. 영적으로 보시면 천국을 마련하시고 지옥도 마련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그러면 땅에 있다 그 얘기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을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계시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서 건져줄 것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풀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었다 그 얘기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고 우리가 영원히 공고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를 건짐으로 우리가 신령한 복,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땅에서 빼어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는 거, 영생으로 온 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육신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을 인해서 땅의 것을 향해서 복으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다는 거, 그래서 얻어 터졌다는 걸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땅을 저주해버렸어요. 저주해버리니까 이 땅은 가시를 내고 옹공키를 내고 인간의 수고와 땀이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수고와 땀을 인하여서 많은 아픔이 우리를 찔러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이 내 심령 속의 은혜로 감사로서 찬양으로서 오지 아니하면 이건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다. 우리는 그래서 늘 나를 위해서 육신의 것을,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인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아웅하면서 예수를 믿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땅에 속한 모든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눈으로 보는 정욕이요, 이 땅에 나 자랑하기 위한 자랑이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 17절에 있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유혹하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덧입혀져서 쏟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땅에 있는 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상속자가 되질 우리도 이삭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야곱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에 낳고 9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지 않았어요. 이삭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 딱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보냐? 우리는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는 것이 누구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엔 구약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구원을 얻은 건가? 예.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 그 진리가 증거되어져도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세계가 벗어지기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 믿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삶에 훈련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땅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 문제 처리하시고 이 복음을 인하여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게 해주셨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나는 예수를 못 믿는다, 그런 존재.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저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도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면 믿음은 헛것이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는 것이 헛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보이냐? 하나님이 천치냐?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만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헛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다. 그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겠도다. 이게 뭐냐면 430년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냐 묻고 있어요. 430년이 지난 다음에 십계명 율법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구원 못 받았겠네? 그럼 이삭도 구원 못 받았겠네?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열조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겠네? 430년 지난 후에 무엇이 내렸어요? 율법이 내려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 당시엔 율법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다고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예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지 냄새나니까 그만 짐승 잡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전문이 닫혀버렸어요. 성전문이 닫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을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바꿔치기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뭘로 발견? 언약은 두 언약밖에 없어요. 옛 언약, 새 언약밖에 없어요. 새 언약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옛 언약 율법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흥황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리고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거잖아요. 근데도 망하게 했어요. 아이고 저거 하나님이 망신다. 아니요, 무슨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무슨 망신을 당해요. 인간의 행위에서 망신을 당하는 분이라면 하나님도 아닌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를 받을지라도 망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왜 훈련시킬까요? 왜 여러분에게 연단 줄까요? 연단 받고 훈련 받아서 하나님 제대로 알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알라. 복음을 통해서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복과 저주는 메시아의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럼 또 뭘 믿어? 예수, 네,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내 이제 가져갔다는 거, 그래서 사망 끝났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그거 믿느냐? 그거 없으면 성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믿음이 생겨? 예배 때 잘 참석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쓰시면서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셔요? 율법이라고 또 저 뭐라 그러실 거예요? 권면이에요. 서신서에는 복음 전해놓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거 통하지 않고서는 우린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엄해. 율법을 지켜서 복을 그냥 똑똑똑똑 이렇게 받는 자 심판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네는 십계명 지켰어. 그러니까 안 지켰거든, 못 지키거든요. 진노를 이루게는 율법이 없는 것은,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난 죄인인 줄 모른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 너는 진노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정령 죽음으로 태어난 자고 죽고 심판받는 자들이라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후사, 상속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없어요. 이 육체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복 받는다고 떠드네. 이게 뭐예요? 배후의 사단이 역사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봐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도 이 육체를 인해서 믿음이 없으면 이겨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속자 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심판받는다, 진노받는다.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십계명인 줄 알았더니 십계명이 찢어서요 300 몇 가지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요. 이 300 몇 가지를 또 찢어서 어떻게 해요? 600 몇 가지. 아니, 십계명 1계명도 못 지키는데
600 몇 가지를 만들어서 나중엔 종교 지도자들이 해요. 절대 못 지킨다. 그래서 줄인 게 뭐예요? 300 몇 가지를 줄였어요. 아니요, 300 몇 가지가 아니고 1계명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고, 이를 행하는 자는 왜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아요.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아니 글쎄 지켜야 말이죠. 예? 지켜야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사랑해야 말이죠. 안 사랑한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뭐다? 죽는다, 죄인이다.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요, 목사인데도 율법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윤목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값 정령 주리라. 그거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이게 죄이거든요. 이게 죄. 근데 이 죄를 싹 가져가서 나한테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오만 가지 죄를 우리가 다 쌌잖아요. 300 몇 가지면 300 몇 가지 못 지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다 우리에게 쌓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령주의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 이미나도 그것은 기록된 바, 신명기서부터 구약 성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은혜는 언약이고요, 복음이고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되기 위해서 미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후사, 상속자, 거기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자, 후사라는 것이 나와요. 후사, 상속자가 나오고 또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고 또 믿음이 나와요. 여기 단어에 보면 또 이게 뭐예요?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무슨 자격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풀어주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끔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로 풀고 현세적으로 풀고 자기를 위해서 풀면 이 믿음은 안 와요. 그래서 헛것을 믿어요.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막 빌어서 복을 받고 정성을 바쳐서 신이 감화해서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국교단에 널려져 있어요. 제가 30년을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요, 이 언약은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장로, 무슨 자격이나 공로 없다, 그렇게 이거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뭐래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생명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친구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이 믿음은 안 올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픈 얘기 오늘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희숙집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품 안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딸은 정말 체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 육신이 연약해서 아픔이 있었죠. 근데 늘 이제 신방을 가보고 대화를 해보면 그 믿음은 어쨌든 그 믿음이 얼마나 절개가 강한지, 내가 그 딸내미가 아프니까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제가 사람의 소리를 하면 저를 향해서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냐면 믿음의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사람의 얘기를 하냐고 전때 그렇게 그랬던 거,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고, 언제든지 몸이 아프면 예배 드리는 거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귀찮아하실 거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그 예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도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고, 또 은사 기도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약하니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잠깐 아픔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자기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 집사님은 참 제가 목사지만 보기에도 참 그 믿음은 너무나도 그 가정의 속에서 참 대단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 병원을 제가 갔을 때 그러면 그 분이 하시는 말이 늘 하는 얘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소리를 외쳤다. 입으로 고백을 했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셔서 이제 부르실 때도 하나님 앞에 예수 사랑하심 그 찬양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았으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의 인생을 육으로 왔다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이 되어져서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부자 됐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축복했다고 그런 거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육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이 땅에 여러분이 흙으로 이 인간의 이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영으로 거듭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영원히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아프지만 어쩌면 우리는 또 오늘부터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이 고난의 삶을 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여태껏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신 거죠. 평안 가운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너무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그리 연약한 것 같아도 믿음만큼은 절개가 있었고요. 내가 사람의 소리를 하면 나보고 믿음의 소리를 하라고 호통을 쳤던 분이 우리 희석 집사이고요. 갈 때까지 주님을 붙잡.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한 것은 모두 와주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이 돼 주셔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늘 참여를 해 줘서 제가 목사로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를 기꺼이 할 때를 향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2시가 지났어요. 다음 주에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